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아멘 사랑의 왕 영원히 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향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군다인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4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2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4절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더욱더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풍성히 느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도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충만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조민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참 소망이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셨음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5월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영육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며 귀한 사명 주신 교사들을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사랑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귀가 열려져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학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119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91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기약부에서 준비한 귀한 찬양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큐티 학교 우리 4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D형 큐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이 D형 큐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책 다 준비하셨죠? 예. 자, 오늘은 D형 큐티 부분입니다. 자, 5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D형 큐티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말씀 보았는데요. 자, 주님의 뒤를 따르기. 자, 서퍼 내용이 나오죠. 우리 서퍼가 이 서퍼를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파도 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1.5m에서 2.7m 길이밖에 안 되고 또 너비가 50에서 6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서프보드 위에 균형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으로 파도를 탄다라는 건 엄청 힘들죠. 처음에는 여러 번 시행착오도 많이 겪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땅 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파도를 타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그 맛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D형 큐티 어떻게 보면 D형 큐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맛을 들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깊은 우물에 물을 퍼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익히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말씀의 깊은 교훈과 감동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은 뭐라고요?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복하면 숙달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이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배울 이 묵상의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능력이 쌓이고 결국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그 말씀 묵상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D형 큐티 마지막 부분이죠. 완성형 큐티. 자, D형 큐티는 어떻게 보면요, 내용 관찰, 그동안 C형 큐티까지 했던 내용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연구와 묵상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 우리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연구와 묵상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묵상이란, 여러분 아시죠? 메디테이션,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그런데 라틴어의 어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는 메디타리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원래 의미로는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밤새워서 주의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되새김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련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빨간 줄이 줄쳤죠. 꾸준히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읽고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은
처음 봤을 때 보이지 않던 문구가 보이고, 또 계속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또 내가 처음에 알지 못했던 그 의미들이 착 눈에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은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 그림요.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메시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연구와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죠. 사전이나 단어를 찾으려면 사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의미들을 파악하려면 주석, 그러니까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한 이 주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다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실 때에 그 의미가 더 깊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계속 던져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 보시고 그 왜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고, 때로는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 보십시오. 그 작업이 바로 연구와 묵상의 작업이에요. 다음요. 예를 들면 사전은 이제 성경 이렇게 단어 사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언약 교회에 대해서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교회라는 게 나와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기퉁이를 잡고 그렇게 교회를 모시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럇여인에서 내오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지죠. 우사가 덜컹거리는 그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 그냥 블레셋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술에 그냥 싣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저렇게 대를 주신 거는 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지 어떻게 우리 수레로 그렇게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모습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렇죠, 만나가 든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연구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를 찾아보면 그 안에 뭐가 들은지 사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보조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이 여러분 한 권쯤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호크마 주석이라든지 그랜드 주석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혹시 집에 주석이 있으신 분? 좀 계시네요. 혹시 보십니까? 거의 모셔놓고 관상용으로 두시는 건 아니시죠, 그죠? 가끔씩 왜라는 질문에 그걸로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피하십시오. 네이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이버에 이거 자료 괜찮다 하면 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웬만하면 자제하시고요. 이게 성경에 여기에 큐티 학교에 추천되어 있는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석들, 그 다음에 지도가 또 필요하죠. 성경 지도로 보는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서 팔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이 어떻게 여행을 다녔는지를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참고하시는 거. 자, 또요. 다음은 그리고 연구와 묵상은 성경의 1차 수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형 큐티까지 하면 바로 내용 관찰에서 바로 느낀 점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도 내용 관찰을 하지만 그래도 주관적으로 치우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와 묵상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1차 수신자,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 그 수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먼저 찾는 거죠. 자, 다음요. 네, 그래서 1차 수신자는 누구인가? 성경의 최초 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초 수신자를 말하죠. 예를 들면은 골로새서라든지 바울 서신들 있죠. 바울 서신들은 분명한 목적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그렇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때는 대부분 로마 교회도 그랬고 가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골로새서라고 하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이 흩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 가정마다 들고 가서 읽는 겁니다. 읽어주고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또 저기 가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신자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 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유다 백성,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웠었던 겁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1세기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바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편지죠. 그래서 1차 수신자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성경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묵상의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연구와 묵상을 하도록 이끄는 이유가 뭐냐면 보다 일관되게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문으로 글을 쓰다 보면 일정한 방향 없이 그냥 두서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 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범위를 갖게 됩니다. 딱 정돈이 돼요. 그래서 보다 집중력을 높이죠. 따라서 연구와 묵상에서의 질문은 무작정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제를 토대로 질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이 질문은 단답형 형식이 아니라 본문을 꼼꼼히 연구하고 살펴보았을 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의 식의 그런 답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열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무엇을 보다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다음은요.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의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쭉 펴보시고 그 내용을 지금 바탕으로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부러 뺑 돌아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개.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여겼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가로지르면 일찍 갈 수 있는 거리도 사마리아 성 뺑 둘러서 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왜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 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요한은 그 시간이 6시 정오, 우리나라로 12시 정오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왜 12시 정오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알고 계시고 기다렸을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왜? 라는 질문. 그리고 야곱의 우물, 생수 등 이 물에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왜 이 물이 여러 번 반복이 될까? 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요,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성경 통독을 이때까지 다 끝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읽는 것이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거를 발견하기보다 그냥 읽는 데에 급급하고 읽는 데 만족을 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의미들,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런 디형 큐티를 묵상을 한번 깊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본문의 배경, 백그라운드죠. 배경에는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관계, 이런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의 그런 배경의 지식이 없으면 이 말이 왜지? 뭐 가다가 지나칠 수 있고 또 말을 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의 상황적 배경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심산의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나 모두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우물. 자, 그 다음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의 교사들은 여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말을 걸죠. 종교적 배경은 바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예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고 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이해가 더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이후 문맥,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합니다. 문맥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문맥, 이전 문맥을 한번 볼까요? 이전 문맥은, 자, 봅시다. 이제 시간과 장소, 넘어갔습니다. 2번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파악합니다. 자, 시간은 제6시라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12시는 어떻죠? 해가 중천에 떠오릅니다. 해가 내릴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가보셨죠?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해가 뜨면요, 그늘이 없으면 그냥 땡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늘 없으면 햇빛이 뜨겁잖아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물 기르러. 물은 무겁잖아요. 웬만하면 저녁이나 선선할 때 오는데 그 여인은 정오 6시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장소는 바로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수가성은 어디 있냐? 자, 지도에 나오죠. 사마리아가 옆에 있으면 저기 동쪽 밑에 있습니다. 수가.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가로지를 수밖에 없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뺑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수가를 가로지릅니다. 왜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간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잘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합니다. 이전 문맥 3장 1절에서 4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세례를 주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날로 전파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 문맥은 뭐냐? 이후 문맥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전후 문맥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 흐름, 이 문맥 속에서의 이 본문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활발히 세례를 베풀게 됨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 사마리아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단어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팠던 우물을 말합니다. 그 야곱의 우물은 그리심산 북동쪽 기슬인 세겜이 있던 우물을 말하죠. 그리고 이 생수라는 living water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생명수와 같은 말이죠. 끓이거나 소독하지 않은, 한마디로 맑은 샘물을 말합니다. 자, 이 생수가 왜 중요하냐면 물은 곧 생명과 비견되는 것이었어요. 물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주제로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물을 나에게 달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리라. 그래서 다시는 기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수, 한마디로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물, 이제는 내가 대낮에, 그래서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해서 일부러 대낮에 땡볕에 그렇게 올 필요가 없는 물을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근데 결국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명,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라는 것은 새로라는, 다시란 뜻으로 모든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어서 행동의 재개시 또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물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과 대조되는 문구, 그거를 단어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물이 8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물이 4번, 주다가 4번, 물을 달라가 3번, 유대인이 3번, 그리고 마시다 3번, 목마르다 2번, 생수 2번, 가다 2번.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의미가 뭡니까? 물이죠.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물이 8번 나오고, 물을 달라 3번 나오고, 우물이 4번 나오고, 목마르다 2번 나오고, 마시다 3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물, 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누군지,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가 물이 상징하는 생명, 영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조. 여기서는 특별히 대조되는 문구가 많아요.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야곱과 예수, 이 물, 그리고 내가 주는 물, 구하다, 그리고 주다, 떠나다, 이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대조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과 예수,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대조는 민족적 구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거에 따라서 유대 사람들은요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혈통, 내가 진짜 순수 혈통이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거는 저거는 가짜다,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대조를 민족적 구분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믿느냐 아니냐, 메시아, 나,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이 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인 나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와 묵상의 도구, 반복과 대조를 찾고 단어 뜻을 연구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 지리적 배경, 상황적 배경, 이런 것들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그 본문의 제대로 된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잘 하려면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할 때에 묵상이 제대로 된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한 것 따로, 묵상한 것 따로가 아니고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을 할 때에 이 본 뜻을, 본 의미, 메시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나오죠.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서로 사귀거나 화합할 수 없었던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한마디로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혈통이나 남녀의 차이, 신분의 귀천을 내려놓고 오직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여인은 남자만, 전 남편만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온전한 올바른 남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늘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늘 뭔가 영원한 그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았지만 남편에서도 그 만족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일부러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인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믿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가 온 동네를 방황 뛰어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까?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그거 신분 귀천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기쁨, 그리고 늘 고민했던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 이 고민이 해결되는, 그렇죠?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지식이나 귀천을 절대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보며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또 이 수가성 여인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하는 거죠.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그 여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거죠. 내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나는 그런 갈급함이 없는가. 그럼 그 여인은
남자에게 만족을 얻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남자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무엇을 갈급합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로는 물질적인, 때로는 그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결국 내 모습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나에게 닿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이 여인의 상황을 알면 이 여인도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내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그런 은혜를 맛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68쪽에 보시면 그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이 연구 배경 살피기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예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묵상,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묵상하고, 그리고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대조를 찾아보고,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해보고, 이런 게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1쪽 한번 보실게요. 71쪽. 자, 성경에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 대상입니다. 자, 문학 장르가 뭐냐? 성경도 글이죠, 그죠? 글은 문학입니다. 모든 글의 형태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학도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여러분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시편 같은, 욥기 같은 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로 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모든 것이 시로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은 다 문학 작품이에요. 시예요, 시. 그래서 시의 형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적인 언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때로는 과정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대꾸법이라든지 이런 문학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염두에 놓고 읽으면 더 의미를 와닿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사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것은 역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바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역사죠. 자, 그리고 장소 및 시간적 배경을 충분히 연구하며 살핍니다. 그리고 등장인물과의 관계와 대화를 고려해서 문맥을 파악합니다. 이런 역사서는 이렇게 읽는 것이고요. 시가서는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해가며 감정이입을 해가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시편은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시편에 말하는 그 성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내 상황과 같아요. 왜냐? 다윗은 음모를 받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신하들이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주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처단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이렇게 본때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좀 갚아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감정을 입에서 읽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 다윗도 나와 같았구나. 이 시인도 고라의 자손도 나와 똑같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문학적 장치, 예를 들면 운율이라든지 대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며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접근하면 좋은데, 근데 시편 같은 경우는 번역서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의 처음에 그 시의 느낌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를 연구하시고 원어를 좀 더 배우실 분은 원어로 시편을 읽으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119편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얼마나 문학가였냐면 히브리어에 이 알파벳이 24가지가 있거든요. 이 24가지 알파벳을 24가지식으로 이렇게 24절식으로 처음에는 예를 들면 A라면 A로 시작하는 24구절이 쫙 나오고요, 두 번째 B로 시작하는 구절이 쫙 24구절 나오고요. 그러니까 문학입니다. 문학. 이거는 세계 문학으로도 인정받는 작품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문학가로서 이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났는지,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지었죠. 작사 많이 했죠. 그게 당.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서로는 이게 묘미가 살려져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심정은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서신서는 편지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자신의 메시지를 그 교회에다가 알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전부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고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사도들이 쓴 편지. 예를 들면 요한 1서, 3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유다서, 이런 것들. 그래서 유다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쓴 것이죠. 그래서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발신자의 상황, 그리고 수신자가 놓여진 그 상황을 보면 그 메시지에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죠? 바울이 언제 쓴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 직전에 있는 그때, 마지막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무게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 가죽 책과 겉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합니다. 그거를 가져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발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수신자,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는 왜 썼냐? 네로 핍박됐었습니다. 너무 고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네로가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밤에, 여러분, 그 가로수로 사람을 썼습니다. 밤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기독교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변절자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는 아시아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있다. 끝까지 견뎌라. 지금 이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구와 묵상을 하시면 그 말씀, 본문의 의미가 더 새롭게, 그렇죠? 더 깊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디형 큐티를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계속해서 자신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면서 말씀을 더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예를 들면 교육자가 해석해주는 설교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내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매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형 큐티 이 연구와 묵상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그림요. 그래서 느낀 점.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교훈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와 묵상,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은 객관적 작업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것이 주관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와 묵상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연구하는 겁니다. 텍스트. 근데 느낌은 뭡니까?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내 상황,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 본문의 1차적 메시지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이 상황에서 그 의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한 것을 기록합니다. 찬양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회개와 결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다음 그림요,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이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각 그리고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 그래서 예시가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에 보니까 D형 큐티의 결단과 적용이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이죠. 자, 4가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적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적, 그리고 실제적,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을 위해서는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 따로 결단 따로 돼서는 안 되겠죠. 느낀 부분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과 적용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큐티를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내가 해야 될 거를 결단하고 오늘 실천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단과 행동은 적용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행함으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깨달음으로 그치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중요하죠. 반드시 실천으로 넘어가야만, 연결돼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경험이 쌓일 때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일어나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마음의 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머리는요, 지식이 정보가 계속 쌓이면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변화가 마음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으로 옮겨야만 그 실천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어서 경험으로 쌓여서 내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아니죠. 결국 경험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이 쌓이려면 순종해야죠. 깨달은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죠. 그럴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큐티로 묵상으로 읽으십시오. 물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독 기간에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정독 기간은 우리가 그것을 흐름을 파악하는 의미로 정독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형 큐티 우리 쭉 한번 봅시다. 정리 한번 볼까요? D형 큐티 정리. 자, 그 앞에 봅시다. 그 앞에. 자, 결단과 적용의 방법. 자, 점검은 느낀 점에서 나의 상황과 마음을 정리했는데 현실의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과 적용, D형 큐티 결단과 적용 방법입니다. 느낀 점에서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기록했죠? 그러면 현실의 상황은 어떤지. 그러니까 내 현실의 상황,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현실은 지금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졌어요. 그게 내 삶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가?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적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태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행동에 대한 변화 두 가지가 있죠. 가치와 태도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이 두 가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죠. 삶의 변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 동안 실천합니다. 그렇게 결단과 적용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깨달음에 불과하는 거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를 보면 5번 결단과 적용 문제가 항상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요구하는 질문, 그리고 구체적 결단이나 적용을 요청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이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여러 번 읽은 후 단락을 나누고 본문을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와 묵상 시작.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하여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 답합니다. 느낀 점 시작.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진리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출 때 나타나는 개인적 반응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과 태도, 습관 등 나의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결단과 적용 시작. 깨닫게 된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느낀 점에서 이루어진 회개를 실천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 부분에서 저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고, 적용의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78쪽과 79쪽 그리고 80쪽 쭉 보시면 D형 큐티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내용이, 묵상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한눈에 보는 D형 큐티 쭉 나오죠.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번 다시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예, 큐티는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큐티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글을 써야 합니다. 글쓰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그치면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글은 어떻게 되죠? 남죠. 글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글로 남겨졌습니까? 그렇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세대 계승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요, 이게 이 활자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구존으로 다 전했어요. 구존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를요 다 외워서 전했다니까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존으로 하다 보면, 그렇죠, 조금만 뉘앙스가 달라도 와전되기가 쉬워요. 근데 글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글로 해놓으면, 그렇죠, 오래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오류도 적어지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생각으로 그냥 머물게 되면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 적으면 그게 오랫동안 남고 그것이 나의 점검의 도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표현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적는 겁니다. 적어서 글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큐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다른 1년 구독을 하셨다면 보시고요, 내년에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챕터를 가지고, 한 맥락을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눌 때에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D형 큐티 형식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가 D형 큐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질문이, 내용 관찰 질문이 다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이 다 있어요. 느낀 점이 다 있어요. 결단과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이렇게 D형 큐티를 세세하게 살피지 않아도 밑에 길잡이라고 해가지고 이 배경 지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D형 큐티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를 한번 사서 구독하시고 1년 구독도 가능하고 어플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면 뒤에 보면 나중에 그 가정 예배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하기도 좋고요, 가정 예배 드리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D형 큐티 한번 꼭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복적으로 할 때에 우리 말씀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눈도장 찍는 그 묵상이 아니고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이 큐티의 단맛, 말씀 묵상의 단맛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주간에 걸쳐서 이 큐티 학교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단맛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묵상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때로는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그냥 눈조장 찍듯이 그렇게 읽어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루를 읽어도 하나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큐티 합시다. 자, 할 수 있습니다. 큐티 합시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5주 동안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패송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꾸준히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김천재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